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의 요구로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요구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르쳐 주옵소서. 자, 말씀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그 기도를 어떤 모습으로 가르쳐 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냥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요한이라고 하는 비교군이 등장을 하니까요, 이 제자의 요구에는 의도가 있구나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제자는 어떤 의도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걸까요? 당시의 유대 사회를 한번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스승, 즉 랍비들이 존재를 했고요. 이 랍비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랍비의 공동체였어요. 당시 문화를 생각해 보면 랍비들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빈번한 일이었고요.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랍비가 가르쳐준 기도를 제자들이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효과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고 어떤 랍비의 제자들을 보았다라고 했을 때 그 제자들이 그 랍비의 고유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저 랍비의 제자구나, 저 사람들은 저 랍비의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가 기도를 가르친다는 것은 랍비 중심의 결속력을 강하게 맺어서 공동체성을 강화시킨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기억하면서 오늘 제자의 요구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요한 공동체와의 경쟁 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저 요한의 제자들이 모여서 요한이 가르쳐 준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의 제자로서 부러움도 있을 수 있고요, 질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즉, 이 제자의 첫 번째 의도는 요한 공동체와의 경쟁 의식 속에서 나온 거예요. 두 번째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와 이어지게 되는데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하게 맺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내 예수님 따르고 있습니다, 나 예수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효과가 있겠지만,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 공동체로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멤버십을 위해서, 우리의 강한 결속력을 위해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 제자는 이러한 두 가지의 의도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 요구에 맞춰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죠? 다른 말이 첨가되지 않고요, 제자의 요구가 없고 예수님은 바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의도셨을까요? 제자가 요한과의 경쟁심 때문에, 예수 공동체의 결속력 때문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오늘 이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신가? 우리는 이 예수님의 생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자, 우리는 이 기도의 이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에 가르쳐 주신 기도는 발전되고 발전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이 누가복음 말씀에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설교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거기에도 보면 이미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그대로 나오고요. 예수님은 이미 그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요구에도 이 말씀을 하시고, 산상수훈 설교에서도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니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과연 이 기도의 내용은,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기억해야 할 관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경을 쓰고 렌즈를 낀다라고 하잖아요. 이 주기도문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렌즈가 있다는 거예요. 그 렌즈가 무엇이냐?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네? 구원.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도 하신 말씀이 다 마음속에 떠올리는 것들이 다 정답일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목적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7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여기에 온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시죠. 나는 율법을,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즉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들죠. 목사님, 율법은 좀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나쁜 거 아닌가요? 예수님은 율법과 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율법의 본래 목적은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이 백성들이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주신 규율들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나고, 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가 드러나고, 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구원의 길에 걸어가게 된다는 목적이 바로 율법인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목적은 아주 선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변했습니다. 율법은 그대로였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변질된 거였죠. 그래서 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왔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는 목적이 없었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는 나를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식하고 확인하는 데는 목적이 없었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나는 구원을 얻는다, 구원의 방편이라 율법을 여겼습니다. 선한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의 마음이 변질된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율법을 완성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 주신 선한 목적의 율법, 그 나라의 백성을 백성답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길로 이르게 하는 율법을 이제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목적으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렵지만요, 우리가 하나의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혼인잔치가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가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가나에서 혼인 예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가족들과 제자들은 그곳에 참여했습니다. 당시에 문화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결혼식은 남자 집에서 이루어졌고요, 남편 되는 사람은 잔치에 오는 손님들에게 포도주를 대접할 의무와 책임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 포도주를 대접하지 못하면 이 남편의 체면이 깎이고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었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는 떨어졌고요, 남편은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그 신랑은 체면이 깎일 위기에 놓여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그 포도주를 잔치의 손님들에게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잔치에 있던 사람들은 이 포도주를 마시고 와, 이런 포도주가 있구나 라고 하며 감탄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읽고 들어왔던 가나의 혼인잔치는 사실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에 주목하게 됩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능력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기적을 쓰고 있는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단순히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은 다른 목적, 다른 의도, 다른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6절과 7절 말씀을 보았지요. 이 말씀을 보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보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때 어디에 있는 물을 사용하셨습니까?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가서 이 돌 항아리는 어디에 쓰이는 항아리였습니까?
성경을 보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쓰이던 항아리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결 예식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정결함을 입기 위하여 드리는 예식이었습니다.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이 물로 몸이나 손을 씻어서 정결해진다라고 여기는 의식이었어요. 이것은 율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정결 예식에 쓰이는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바꾸는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은 너희가 지금까지 따르고 믿고 있던 정결 예식의 모든 것들이 이제 보혈로 대체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실 그 포도주의 사건들이 너희를 진정으로 정결하게 할 거다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바꾸시며 완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굉장히 큰 의미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잔치에 있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놀라움과 예수님이 완성하신 기적을 고백하게 하지 않습니까? 첫 포도주보다 나중 포도주가 더 좋다라는 말로 그들의 입술로 이 율법의 완성을 고백하게 합니다. 즉, 여러분,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율법의 완성이었어요. 이 관점을 가지고요,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한번 살펴보시죠. 주기도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요, 이렇게 한번 두 부분으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드리는 주기도문입니다. 이것을 첫 번째 구역으로 나눈 거고요. 두 번째 구역을 한번 같이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가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드신 기도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요, 사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인용된 기도입니다. 즉, 원래 있었던 기도를 빌려와서 예수님의 입으로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인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때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드렸던 기도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카디쉬라고 합니다. 기도의 이름이 카디쉬였어요. 이 카디쉬는 어디서 사용을 했는가? 유대인들이 유대 회당에 모입니다. 모이면은 말씀을 나누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난 후에 이 설교자가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낭송했던 기도가 바로 카디쉬예요. 우리가 이 카디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그때 당시 회당에서 드려졌던 설교 후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고 거룩히 여겨지이다. 그분이 그분의 뜻에 따라 지으신 세상 안에서
그분의 자신의 나라 다스리심이 다스리게 하기를 너희들의 생애와 날들의 이스라엘 집안 전체 생애에 그분의 이름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되소서. 아멘. 이것은 당시의 언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번역이 되어 있는 글이지만 여러분, 이 내용들을 잘 한번 살펴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어보았던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과 내용이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그 나라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행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예수님의 기도는 사실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드리던 카디시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유대 모든 사람들이 회당에서 함께 드리던 이 카디시를 그대로 인용해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실 때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카디시를 인용하신 거구나, 아닌 거구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유대 회당에 매일 갔고요, 매일 설교를 들었습니다. 매일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를 모르는 유대인들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처음 딱 시작하실 때 사람들은 알게 되는 거죠. 이거 우리가 맨날 드리는 카디시인데 이거 예수님이 유대 회당에서 드리는 기도를 쓰시네 라는 것을 알았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카디시 뒤에 새로운 기도의 내용들을 덧붙이고 계세요. 어떠한 기도입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두 번째 부분이라 읽어보았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를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과 물질적 영적 시험에서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과 악에서부터 빠져나오는 것 등등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카디시 뒤에 이 두 번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여러분, 놀라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두 번째 붙어 있는 내용들, 카디시에 이어져 나오는 기도의 모든 내용들은 놀랍게도 모두 기도 드리는 자의 삶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하나 그 기도자의 인생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먹고 마시는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여러 시험의 문제도, 악의 문제도, 이것들은 모두 기도 드리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현실이며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 볼 수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그저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드려왔던 카디시, 그 기도에서 이제 기도를 완성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완성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자가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카디시를 가져와서 유대 전통사회의 기도를 가져와서 그것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바꾸시는 내용들은 모두 기도자의 인생과 삶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즉,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는 아멘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부터 시작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냐, 이 카디시 너희가 얼마나 많이 드렸냐, 그런데 너희가 너희의 삶에서 이것을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는 삶에서 이 기도에 믿는 자로서, 기도자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카디시는 유대 회당에서 설교가 끝난 후에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아멘이라고 기도를 끝내면 그들의 예배는 종결되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종결되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종결되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배하고, 너희는 기도하고, 너희는 아멘하고, 그리고 너희는 살아가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의 삶에서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주님 안에서의 관계를 믿음으로 풀어내며 여러 시험의 문제를 주님과 함께 견뎌내고 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매일매일 기도와 믿음으로 발버둥치라고, 그렇게 너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목적이었고요, 이것이 주기도문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아멘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는 매일 드립니다. 주기도문을 매일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의 그 기도는 아멘하고 그 자리에서 마무리가 되십니까? 아니면 아멘 하시고 거기서부터 믿음의 삶을 시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 무엇입니까? 구분 짓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있고요, 우리는 일반적인 생활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꾸 구분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이곳에서, 우리의 기도는 이곳에서, 우리의 찬양과 믿음은 이곳에서 드리고 아멘하고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생활, 나의 삶으로 돌아와서 신앙생활과는 전혀 관계없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오늘도 빠지고 있는 함정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기도문,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신앙과 너희의 삶을 연결 지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삶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뜻에 알맞는 언어와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다시 삶으로 돌아와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결단과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깨닫게 되었다면 우리는 삶으로 나와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더 이상 아무런 어려움, 걱정, 고민, 나의 마음을 흔드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이겨내고 뿌리치고 그것을 끊어내어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향이자 가르침이지요. 여러분의 기도는 오늘 어떻게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광석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는 아멘에서 끝나지 않고 아멘에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듣는 모든 말씀과 드리는 찬양과 고백하는 기도의 모든 시간들이 여러분들 삶의 밑거름이 되어 여러분들 삶에서 믿음의 나무를 피어내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은 끝이 아니라 아멘은 시작입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도와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